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우리가 이 성도다라고 하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첫째고, 둘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렇죠? 첫째 방법은 늘 나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행함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열매 맺고, 근데 이 두 번째 하는 일 가운데는 특별히도 이 감사라는 것,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함 속에는 앞서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더하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가지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자꾸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감사한가? 그럼 감사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찬양으로, 오늘같이 우리 두 분께서 찬양하시듯이 선교회별로 찬양하듯이 감사함의 표현을 찬양으로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통역을 하는 이 방언을 통역하는 역사도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함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각종 봉사를 하고 수만 가지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 감사함의 표현 중에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특별히도 이 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보도 그 감사함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뿐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까지도 이 연보 문제 하면은 너무 민감해 가지고 꺼내기를 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무상통하였다. 있는 사람 거를 다 강제로 거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우려고 갖고 와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놓고 이것을 써주십시오. 과부들에게, 어린 아이들 키우고 있는 그 과부들이 남편이 없어서 돈을 못 버니까 다 물질로 봉양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로서 공양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치려고 했다가 뭔가 좀 아깝고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도로 얼마를 감춰놓고 징계를 받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연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가 죄를 범함으로 변질되고 타락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워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연보라는 것은 하나의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는 말의 연자가 무슨 연자입니까? 우리 한자어를 찾아봤더니 연자는 버리다, 바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보자는 보태다, 돕다. 나의 것을 바쳐가지고 나의 것을 버려서라도 상대방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것을 버리고 상대방을 돕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상대방이 헤어진 옷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게 대부분이지, 아이고 옷이 헤어졌습니까? 그럼 제가 가서 꾸며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기의 바늘을 가져오고 실을 가져오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능력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다 꾸며줘가지고 깨끗한 그 덧대가지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연보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값없이 이 땅에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우리 앞에 다 열려져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복하면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과정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 월급 받으시고 그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월급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렇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쌓여가면 그 감사함을 우리 영적 풍요로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연보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연보에 관련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고 성도가 섬기는 일인 이 연보가 우리 일상의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저 목사는 또 돈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연보는 힘대로 해야 합니다. 힘대로.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넘치는 일이고 너그러움이고 풍성함으로 은혜 받은 것들을 모든 자들에게 알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 튀르키예라고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 있죠. 터키 지역에서 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첫 관문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다 마게도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그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을 알면은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간 그 자체가 그거는 죽음을 다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기가 죽더라도 복음은 살리자라는 의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사명으로. 그런 곳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주고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매를 맞아가지고 거반 이 죽은 몸 상태가 그냥 버려진 채 다 죽었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등 돌려가지고 다 갔는데 버떡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베레아 지역은 뭐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 모여드는 그리스도인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꽃길만 걸었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잦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그 가운데 기쁨이 어딨겠습니까? 찬송 부르려고 하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누군데 여기서 찬송을 하느냐? 다 잡아다가 죽이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믿는 이 나쁜 사람들은 잡아다 죽이자. 로마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황제를 섬기지 않는 너희들은 다 이방의 신들이고 너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 쫓아내고 그런 가운데 기쁨이 어딨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럽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잦은 핍박이 있었는데 무엇이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이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생활이. 뭐 자주장사 루디아는 뭐 자주 그 옷감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종살이하면서 돈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모으지 못했던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면서 기쁨이 넘쳐. 기쁨만 넘쳤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더라. 기쁨이 그들을 감싸가지고 가난도 극복하게 하고 환난도 극복하게 하고 모든 힘든 것도 극복하게 하는데 그 결과가 풍성한 연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가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 상대방의 가난 고통을 안다고, 은혜도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연단을 받아보고 단단해져 보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은혜의 맛을 알고 마음도 너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그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봤더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첫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무리 차별받고 괴로움에 심하게 살면서 돈벌이가 안 돼도 그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살림살이 그 가운데서도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힘 닿는 데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환난 가운데 기쁨에 충만하여 가지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그냥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왜 이렇게 헌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에, 가나안 땅 그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총회 본부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나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다들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을 위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연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봐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년 전부터 연보한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연보가 거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게도냐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자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원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lling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한다는 말, 기꺼이. 누가 시키고 등 떠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기꺼이. 그 기꺼이 한다는 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돈이 한 1,000불을 벌었습니다. 1,000불을. 근데 200불을 헌금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면 되지. 그 기꺼이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는 감사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이만큼 벌어서 감사한데 내가 나눌 수 있으니 또 감사하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 1,000불에서 200불을 빼어가니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드릴 수 있는 게 기꺼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200불을 줬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배를 주십시오. 저는 그거 믿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죠. 11조 드리라고. 어느 교회에서 11조 얘기했더니 뒤집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11조 자꾸 얘기하냐. 답답할 일입니다. 11조라는 그 말을 떠나서 연보,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거에는 물질이었지만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연보라면 말라기서의 그 11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말라기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11조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면은 내 창고에 모든 것이 가득가득 채워지는지 채워지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바칠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그렇지. 이 말라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200불을 드리면은 400불을 주실 것이고 1,000불을 드리면은 2,000불을 드릴 것이고 2,000불을 드리면 10,000불을 주실 것이고 저는 그걸 믿사오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보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튀르키예 이번에도 총회에서 튀르키예 불쌍한 이 집을 잃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연보하자 그러는데 그럴 때 세상 기업들을 뭘 바라고 줍니까? 세상 연예인들 자기 돈 1,000만 원, 1억, 2억 바칠 때마다 뭘 바라고 줍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드렸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집안은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 창고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드리더라도 1전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큰 걸 바라지 않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 뒷장에 있죠. 9장 6절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도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 20센트 그거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할 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10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즐겨내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자원하는 마음 없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4절에 봤더니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도 어려운 걸 분명히 압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연보를 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마게도냐 교회요 돈 좀 걷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줍시다. 사도 바울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먼저 나서서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고 내가 성도 섬기는 일은 내가 받은 은혜의 결실이다. 너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 안 해도 연보에 참여하고 성도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서 정말 합당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돈과 물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이 창광의 건축분들은 우리 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녀 이름 하나하나에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드리는 분도 계신 거 봤습니다.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들 다 잘하십니다. 제가 창광교회 성도분들한테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스스로 먼저 주께 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앉아서 찬송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거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연보함에다가 다 넣으면 그 연보는 단 1전이 됐던 얼마가 됐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연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창광의 건축분들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 돈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따박따박 먹을 거 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합니다. 먼저는 내 죄를 돌아보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연보를 드리기에 앞서 생기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억지로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면 거기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원없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또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죄가 이만큼 큰데 내가 다 죽이지 않고 잠깐 살게 하고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 물질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맡겨놓고 허락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깨달으면 기꺼이 내 것에서 떼어줄 때 이건 내 거다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건데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이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순종과 헌신의 신앙 그것이 본보기로 나올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그것이 모든 은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연보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섬기는 일을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면 잔소리고 교회에 떠나가지고 너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그 가운데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자도 있고 또 예언을 방언을 하는 자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한창일 때는 남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고 이 은사에 감사하는 것 같고 모든 것에 앞장서 가지고 으쌰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이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보내는 일에 1년이 지나고 자꾸 인색해지고 기대에 못 미치고 사도 바울에게 실망만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보가 곧 은혜고 은혜가 곧 연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모든 행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말이 성도의 특권이고 이 특권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는 모든 살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받은 은혜가 이 정도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몸소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자 하는 것들, 과거에는 쌀도 드렸죠. 성미. 과거에는 성미함도 있어가지고 성미도 11조로 드렸습니다. 저도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식사하기 전에 쌀을 11조라 생각하고 탁 퍼다가 담아놓고 또 담아놓고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것을 교회 가가지고 다 놓으면 그 쌀을 가지고 교역자들이나 또 주위에 가난해가지고 쌀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헌금이 이 물질 가운데서 특별히 요즘은 돈 그러지만 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간의 11조 드리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시는 분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의 11조 드리십니까? 물질 가운데서도 먹을 때도 그렇고 항상 생각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먹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으로 무엇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했으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자꾸 열매를 맺다 보면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 간절함이 모아지면 풍성한 은혜,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될 텐데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러니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너희들이 강압적으로 해라 지금 그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의 진실함으로 증명해보라는 것이 증명해보라. 너희들이 받고 또 믿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보라는 것은 은혜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그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인데 그 은혜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욕해 됐습니까? 우리가 부욕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은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사랑의 진실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진실함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이 참다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없다면 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고, 헌금 생활도 억지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고, 모임 갖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게 되죠. 시험이.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6절에 이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나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택한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약속에 참여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는가? 그러니 나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선물을 따라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만큼이다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이만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한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 가운데 시험이 없고 그 가운데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들마다 이 헌금 때문에 얼마나 시험거리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써서 그래. 엉뚱한 데. 성도들이 사랑의 진실함으로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어려운 가운데 파지를 주어가지고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금고에 있는 거 다 은행 잔고 다 털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드리면, 그거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쓰고 자꾸 시험에 드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 자꾸 불신이 생기고 교회에 먹칠을 하는 일이 생기고 헌금이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강요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연보는 정말 은혜인 줄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연보는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 연보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보가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연보는 유익한 일을 한다. 유익한 일.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1년 동안 그 뜻을 지키지 않고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니 선한 일에 억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면 자원해가지고 하면은, 자원한다 그러면 심령 자체가 깨끗해가지고 심령에 유익하기 때문에 인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색하지 않으면 억지도 없을 것이고, 억지가 없다면 마음조차 우리 연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유익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왜 시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할 마음만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유익이라는 것은 연보를 통해 가지고 첫째 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깨달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위를 사랑하는 모든 그 사랑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건교회 성도분들은 사랑이 넘치시죠? 제가 그걸 봅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네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랑이 넘치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랑이 넘침을 잠깐 하다가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보는 갈치도 착취도 아닙니다. 누가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내놔라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번 돈에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크다 그러면 분명히 주위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서로 나누는 일이고, 초대의 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면서 없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모든 거둔 것을 가지고 자신만 배부르고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들을 같이 먹이며 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근본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왜 했겠습니까? 많이 거두면 좋죠. 근데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만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나 사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다 걷어서 먹고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배로 걷어서 이틀치를 걷어서 먹어요. 근데 사람들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떨어진 만나가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자신들 식구 다 하루만 먹을 양 아니라 그 과하게 담고 담아가지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먹는데 다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썩어져. 그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을 주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소중함과 그 물질의 귀중함,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바른 교회고 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순종 속에서 하나씩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곳 없는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이 귀하고 귀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생각할 때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할 때마다 연보 얘기를 통하여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실제적인 그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광교회 모든 건속들 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실망드리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희생이 있고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